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아주 깊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고대 인도 카필라 왕국의 왕궁에서 세상을 뒤흔들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29살이었던 십다르타 왕자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세미인인 아내 야소다라와 막 태어난 사랑스러운 아들 라훌라,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부와 명예가 있었죠. 그러나 겉보기엔 완벽해 보이던 어느 날 밤, 그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사랑이 넘치는 그 천국 같은 곳을 떠나 진리를 찾는 고행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부처님조차 왜 결혼 생활을 떠나야만 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 뒤에는 도대체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광활한 인터넷 세상,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의 눈길이 이곳에 머물렀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결혼의 진실에 대한 답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교 경전인 법화경에서 말하듯 모든 현상의 뒤에는 더 깊은 법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이라고 남기며 우주가 보내는 지혜의 기운을 함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현대인들에게 잊혀진 아주 오래된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혼은 결코 사랑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결혼은 업을 닦는 수련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진실을 꿰뚫어 보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감정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며 완벽한 반쪽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아무리 깊이 사랑해도, 시작이 아무리 아름다웠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가거나 고통스러운 고문처럼 변하는 것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왜 나는 항상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고 비슷한 상처를 반복하는지, 마치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을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바로 업의 법칙이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 아주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부처님이 바라본 결혼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함께 탐험해 볼 것입니다. 왜 모든 관계가 영혼의 씨름인지, 부부싸움이 왜 전생의 인과응보가 드러난 것인지,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어떻게 묵은 업의 빚을 씻어내는 증거가 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잔혹해 보이는 진실을 어떻게 깨달음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해탈로 가는 신성한 문으로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2000년 동안 숨겨져 왔던 결혼의 비밀 코드를 함께 풀어봅시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간의 높은 탑 위에 서서 자신의 수많은 전생과 현생을 내려다본다면 어떤 그림이 보일까요? 수많은 윤회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는 마치 신비한 힘에 이끌린 두 행성처럼 우주에서 만나고 부딪히고 헤어졌다가 다시 서로의 궤도로 끌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힘을 업력, 즉 업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대부적경에는 결혼의 본질을 꿰뚫는 구슬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모든 것은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다.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믿는 것은 사실 업의 또 다른 모습이고, 인연이라고 믿는 것은 인과응보가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배우자는 절대 우연히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게 아닙니다. 70억 인구 중에서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알아보고 사랑하게 된 배경에는 소름 끼칠 정도로 정밀한 업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현생의 부부 인연이 보통 세 가지 업의 연결고리로 온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빚갚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만난 적 있나요? 처음 만났는데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이 느껴지고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함께 지낼 때면 왠지 모를 부채감이 들어서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도 나는 자꾸만 더 잘해주고 싶고 수없이 상처를 받아도 차마 떠나지 못하는 관계 말입니다. 이런 관계는 주로 빚을 갚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전생에 내가 그 사람에게 빚을 졌거나 혹은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결혼이라는 형식을 빌려 그 업의 빚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어떤 사람들이 그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업이 당신을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항상 자신이 구원해주고 돌봐줘야 하는 남자에게만 끌리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번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지만 결국엔 배신당하고 버림받기를 반복했죠.
그러다 어느 날 명상 중에 전생의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전생의 부잣집 딸이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고 자신을 깊이 사랑했던 한 가난한 선비를 끔찍하게 모욕했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한을 품고 죽게 되었죠. 이번 생에 그녀는 조건 없는 헌신을 통해 그 업의 빚을 갚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움의 업입니다. 어떤 배우자는 여러분이 특정한 자질을 배우거나 인격적 결함을 돌파하도록 돕기 위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성격이 급한 사람은 아주 느긋한 배우자를 만나고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은 아주 독립적인 배우자를 만납니다. 헌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안정을 갈구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죠. 이런 관계의 특징은 두 사람 사이에 서로를 미치게 만드는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점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편안한 상태를 뒤흔들고 성장을 강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갈등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알아차리고 포용과 이해를 배운다면 그 관계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함께 수행하는 도반입니다. 이는 가장 높은 차원의 결혼입니다. 두 영혼이 전생부터 이번 생에 함께 수행하고 함께 깨닫자고 약속한 관계입니다. 이런 부부는 깊은 정신적 공명을 나누며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해탈의 길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관계라고 해서 반드시 편안하고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두 사람의 영혼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를 다듬어가는 과정이 더 치열할 수 있습니다. 마치 두 개의 다이아몬드가 서로를 깎아내는 것처럼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결과는 눈부시게 빛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들리시나요? 증거가 있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과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현대 심리학에 따르면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의 상처를 건드리는 사람에게 끌린다고 합니다. 사랑이 부족한 시소녀는 자라서 감정적으로 차가운 남자에게 끌리고 과잉보호를 받은 소녀는 자라서 통제적인 여자를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이 아닐까요? 우리의 어린 시절 상처는 종종 전생 업의 연장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행복을 줄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무언가 업을 청산하거나 배워야 하기 때문에 특정한 유형의 사람에게 끌립니다. 부처님께서 자바암경에서 말씀하셨듯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겪는 모든 감정은 우연이 아니라 내면의 업의 씨앗이 발현된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현대 과학이 밝혀낸 부부의 얼굴이 닮아가는 현상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두 사람의 업이 서로 섞이고 영향을 주며 서로를 조각해 나가는 결과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복잡한 두 업의 시스템이 충돌하고 융합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부부싸움은 업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이고 화해는 업의 패턴이 조정되는 것이며 이별은 업의 과제가 완료되었거나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결혼을 고통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결혼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라 결혼이 우리의 내면에 숨겨진 이기심, 탐욕, 질투, 공포, 통제욕, 소유욕 같은 모든 문제를 가차없이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일 때는 숨길 수 있었던 어두운 면들이 결혼 생활에서는 10배, 100배 확대되어 나타납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결혼의 가치입니다. 결혼은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우리를 깨우는 전쟁터입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인생의 8가지 근본 고통을 보셨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 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애별리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 원증회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고통, 구부듣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집착하는 고통, 오음성고가 그것입니다. 결혼은 마치 마법의 거울처럼 이 고통들을 확대하고 비틀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이 거울 속으로 안내하여 여러분의 결혼이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연애 때는 하루만 못 봐도 1년처럼 길게 느껴지다가 결혼 후에는 출장이나 다툼 뒤의 냉전이 숨막히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입니다. 사랑할수록 떨어져 있을 때 더 고통스럽습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사랑과 욕망은 마치 횃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러 가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손을 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해드리죠. 남편은 비행기 조종사라 출장이 잦았는데 아내는 매번 남편을 공항에 배웅할 때마다 마치 영영 이별하는 사람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도 친구도 없이 모든 관심을 남편에게만 쏟았습니다.
결국 그 숨막히는 사랑에 지친 남편은 도피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애별리고의 잔혹함입니다. 꽉 쥘수록 더 빨리 잃게 되고 이별을 두려워할수록 이별은 더 자주 일어납니다. 두려움 자체가 두려워하는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이죠. 더 무서운 것은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점을 내 배우자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나쁜 습관, 혐오스러운 행동을 매일 지켜보며 한 지붕 아래 한 침대에서 자야 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업의 정교한 설계입니다. 불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생에 오만하고 다른 동물들을 괴롭히던 수탉이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으로 환생해 결혼했는데 이상하게도 아내는 그가 전생에 괴롭혔던 동물들처럼 겁이 많으면서도 잔소리가 심하고 깐깐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내 때문에 죽을 만큼 괴로워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전생에 누군가를 괴롭혔다면 이번 생에 비슷한 에너지에 시달리게 되고 전생에 혐오했던 것과 이번 생에 억지로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결혼 생활에서도 흔히 봅니다. 억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남자는 아버지와 비슷한 강한 성격의 여자와 결혼하고 감정적인 어머니에게 시달린 여자는 감정 기복이 심한 남자와 결혼합니다. 사랑을 찾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상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구해도 얻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은 배우자가 더 낭만적이길 바라지만 그는 무뚝뚝하고 더 이해해주길 바라지만 청개구리처럼 반대로만 행동합니다. 돈을 더 벌어오길 바라지만 그는 현실에 안주하고 가정적이길 바라지만 그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42장경에서는 재물과 세욕에 대한 집착은 마치 칼날에 묻은 꿀을 핥는 것과 같아서 한 번의 단맛 뒤에 혀가 베이는 고통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의 욕망이 딱 이렇습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해 주길, 이해해 주길, 안전을 주길 바라지만 돌아오는 건 불확실성뿐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똑같이 고통받는 타인에게 맡기는 것은 물에 빠진 두 사람이 서로를 붙잡고 같이 가라앉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고통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이것은 나의 요구, 나의 감정, 나의 기대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상대방이 이를 위협할 때 고통이 생깁니다. 부부싸움은 대부분 거창한 원칙 때문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로 시작됩니다. 생일을 잊거나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거나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왜 이런 작은 일에 격분할까요? 바로 나라는 에고가 무시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부처님이 사랑을 고통의 뿌리라고 하셨는지 이해하셨나요? 사랑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집착과 기대가 끝없는 고통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한 반복되는 악순환의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사랑에서 집착하고, 집착하니 통제하고, 통제하니 상대는 도망가고, 도망가니 더 두려워져서 더 통제하고,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혹은 사랑받고 싶어서 기대하고,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 실망하고 비난하고, 상대는 더 차가워지고 나는 더 애정결핍을 느끼는 윤회의 굴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고통 뒤에 숨겨진 업의 논리를 보기 시작하면 각성이 시작됩니다. 금강경에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통은 진짜처럼 느껴지지만 그 원인인 집착과 두려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배우자가 내 적이 아니라 내 내면의 문제를 비춰주는 거울임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고 스승으로 여기게 됩니다. 갈등을 단순히 싸움이 아니라 업을 청소하는 기회로 여기게 되죠. 이것이 결혼의 진짜 의미입니다.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보는 것,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는 것, 완벽한 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완벽한 거울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끝없는 낭떠러지라고 생각할 때 부처님은 광명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깨어나는 것,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 완벽한 사랑을 찾는 게 아니라 조건 없는 자비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적인 관계를 신성한 수행으로 바꾸는 깨어있는 결혼의 지혜입니다. 화엄경은 말합니다. 만약 3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결혼 생활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나라는 좁은 시각에 갇혀 있으면 모든 게 문제투성이지만 관찰자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게 선물로 변합니다. 한 선사의 제자가 아내의 성격이 불같고 잔소리가 심해 수행에 방해된다고 불평했습니다. 선사는 웃으며 말했죠. 부처님이 너에게 순종적인 아내를 주셨겠느냐? 그랬다면 너는 네 안에 얼마나 많은 분노와 오만이 있는지 평생 몰랐을 것이다. 네 아내는 인내를 가르쳐주는 최고의 스승이다. 이것이 의식 전환의 힘입니다. 관점을 바꾸면 지옥도 수행처가 됩니다. 세속의 사랑은 조건부입니다. 네가 잘해주니까 사랑해. 이건 거래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자비는 조건이 없습니다. 대반야경에서는 인연 없는 자에게 베푸는 자비가 대자대비라고 했습니다. 결혼에서 자비를 수행한다는 건 상대의 단점까지 나를 아프게 할 때조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넘어 내면의 불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갑고 지혜 없는 자비는 맹목적입니다. 진짜 지혜는 현상 너머의 본질을 봅니다. 배우자가 화를 낼 때 나를 공격하는구나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많이 아프구나, 고통을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색부리공 공부리색처럼 모든 감정과 갈등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두 사람 영혼의 깊은 연결은 변치 않음을 아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경지는 무아, 즉 내가 없는 경지입니다. 나와 너의 구분이 사라지고 옳고 그름, 사랑과 미움의 집착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수명이라는 생각을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있는 결혼에서는 내가 누구고 네가 누구인지 집착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몸을 입은 하나의 의식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사라지고 오직 배움과 성장만 남습니다. 이 변화는 보통 3단계를 거칩니다. 첫째는 자각입니다. 내 안의 집착과 두려움, 패턴을 보게 됩니다. 아프지만 수술 전 마취주사처럼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둘째는 수용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나의 부족함도 탓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성장을 위한 완벽한 설계였음을 받아들입니다. 셋째는 초월입니다. 작은 자아를 넘어 관계를 우주의 놀이로 봅니다. 서로의 깨달음을 돕는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소울메이트는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고통을 변환시켜주는 사람입니다. 법화경은 모든 부처님은 오직 하나의 큰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신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이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 오셨듯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을 깨우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그가 기쁨을 주든 고통을 주든 감사하게 됩니다. 그는 나를 참된 나로 돌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결혼의 지혜입니다. 이론이 아무리 좋아도 현실에서 쓰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과 인생을 즉시 변화시킬 강력한 수행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정이 격해질 때 잠시 멈추고 거울 보기 연습을 하세요. 1단계, 감정이 올라오면 즉시 반응을 멈추고 심호흡을 3번 합니다. 이것은 수행의 기회다라고 되뇌세요. 2단계, 내면을 관찰하며 질문하세요. 배우자의 저 모습이 내 안에도 있는가? 나의 이 반응은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을 보여주는가?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3단계, 어떤 답이 나오든 나를 돌아보게 해준 배우자에게 감사하세요. 실제로 남편이 낭만적이지 않다고 불평하던 한 수강생은 이 연습을 통해 자신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스스로에게 꽃을 선물하고 일기를 쓰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남편도 낭만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자비호흡법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수행법으로 부정적 감정을 바꾸는 데 탁월합니다. 1단계, 숨을 들이마실 때 배우자의 고통, 분노, 두려움을 내가 모두 들이마신다고 상상하세요. 두려워 마세요. 내 안의 자비가 그 어둠을 순식간에 빛으로 바꿉니다. 2단계, 숨을 내쉴 때 맑은 사랑, 이해, 용서, 축복을 내보내며 그 에너지가 배우자를 감싸고 치유한다고 상상하세요. 3단계, 이 자비를 세상의 모든 부부에게 확장하세요. 진심으로 상대를 위해 기도하면 내 마음이 먼저 천국으로 변합니다. 냉전 중인 부부들이 이 방법으로 하루 만에 화해하기도 합니다. 셋째, 천년관상법입니다. 집착을 끊고 무상함을 깨닫는 방법입니다.
일상 버전으로는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의 다툼은 지나갔고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다. 모든 감정은 일시적이다. 라고 되뇌이세요. 심화 버전으로는 중대한 위기 때 1000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우리 두 사람 다 이 세상에 없고 영혼만 남았을 때 지금 이 문제가 과연 중요할까요? 이 관점은 우리를 당장의 고통에서 건져 올려 큰 지혜를 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에게도 수행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진짜 수행은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는 저절로 변합니다. 둘째, 감정을 억지로 누르며 자비로운 척하지 마세요. 그건 가짜입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났음을 인정하되 휩쓸리지 않는 것이 진짜입니다. 셋째, 이론에만 빠져 현실을 도피하지 마세요. 불교의 지혜는 밥 짓고 청소하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21일간의 약속을 해보세요. 처음 7일은 거울 명상, 다음 7일은 자비 호흡, 마지막 7일은 모든 것을 통합해보세요. 이것은 결혼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장경에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안에도 부처가 있습니다. 단지 무명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수행이 등불이 되어 그 빛을 밝혀주세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시작하세요.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결혼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충격적일 수도, 두려울 수도,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원래 기존의 상식을 뒤집는 힘이 있으니까요. 2500년 전 시다르타가 떠날 때 야소다라는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생사를 초월한 더 큰 사랑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음을요. 여러분은 집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아이의 울음소리, 배우자의 불평소리 속에서 해탈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결혼은 두 온전한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를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다툼은 치유의 기회이고 모든 눈물은 씻김의 감노수이며 모든 용서는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법화경은 오직 부처와 부처만이 진실한 모습을 다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깨어있는 눈으로 보면 배우자는 적이 아니라 위대한 스승이며 결혼은 족쇄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수행 도량입니다. 지금 고통 속에 있거나 포기를 생각하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가 우주가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면 나는 여전히 똑같이 느낄까? 진정한 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깨달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지혜를 필요한 이들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각성이 인류에 대한 공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드립니다.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 아니라 영혼의 부활 장소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불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은 여러분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한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